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지혜로운 하루, 평온한 마음을 위한 소참 법문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화엄경 이세 간품 중에서 보살은 10가지 부처님의 붙들어 주심을 얻는다는 내용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전에 마의 붙들림의 이야기 기억하시죠? 우리가 게으르고 뜻이 옹졸하고 고요함에만 머물면 마에 붙들리는 삶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말을 이겨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부처님이 붙들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참 따뜻하고 힘이 되는 말 아닙니까? 일부 보리심을 내는 것이 부처님이 붙들어 주심이다. 경전은 말합니다. 보리심을 내는 것이 부처님의 붙들어 주심이다. 보리심, 바로 지혜와 자비의 마음입니다. 자기만 잘 살겠다는 욕망이 아니라 함께 잘 살겠다는 마음이 보리심입니다. 오늘날처럼 세상이 어렵고 고통이 많을 때 이타심이 절실합니다. 누군가를 돕고 싶다. 그 마음, 바로 그 순간부터 부처님이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부 다시 태어나도 보리심을 잊지 않는 것이 부처님이 붙드심이다. 우리는 태어나고 또 태어납니다. 생사윤회는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수많은 생 가운데에서도 보리심을 놓지 않는 것, 그게 바로 부처님의 섭수, 붙들어 주심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다시 태어나도 이 마음을 지니겠다. 그 서원이 바로 부처님과 함께 가는 길입니다. 참부 마의 일을 깨닫고 여의는 것, 모든 마의 일을 깨달아 멀리 여의는 것이 부처님의 붙들어 주심이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마의 속삭임이 늘 들려옵니다. 좀 더 쉬어라. 너만 생각해라. 이 정도면 됐지 않냐. 그럴 때 이건 마의 일이다 하고 즉시 알아차리고 떠나는 것, 그 지혜가 바로 부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부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올바름을 분별하는 그 순간 이미 나와 함께 계신 것입니다. 자부 바라밀을 실천하는 것이 부처님의 붙들어 주심이다. 바라밀이란 뭡니까?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그 외에도 사서법, 사무량심 등 깨달음으로 가는 길의 덕목들입니다. 듣고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말한 대로 들은 대로 실천하는 것, 그 자체가 부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현장입니다. 오부 생사의 고통을 알지만 싫어하지 않는 것, 생사의 고통을 알지만 싫어하지 않는 것이 부처님의 붙들어 주심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인상 깊지 않습니까? 우린 모두 알고 있습니다. 삶은 고통스럽고 죽음은 두렵고 세상은 불완전합니다. 하지만 그 생사의 고통을 싫어하지 않는 것, 그 고통을 회피하지 않고 함께 살아내는 것, 그것이 진짜 보살의 자세이고 부처님과 함께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이 사바세계는 가민세계, 참고 견디는 세상입니다. 그 견딤 속에서 자비로, 지혜로, 이타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부처님의 손길이 내 삶에 머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보리심을 일으킬 때 내 마음 안에 부처님이 계십니다.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살아내려는 그 발심, 바로 그 자리가 부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자리입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비록 힘들고 외로워 보여도 보리심을 품은 순간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도 부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부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부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포섭하고 계시다. 관리하고 계시다. 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입니까? 그럼 과연 어떤 상태일 때 우리는 부처님의 이 아름다운 섭수를 받게 될까요? 깊은 법을 관찰하고 깨우칠 때 경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깊고 깊은 법을 관찰하여 한량없는 과보를 얻는 것이 부처님이 붙들어 주심이다.
불교를 공부하다 보면 너무나 깊은 뜻에 가슴이 먹먹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좋지만 너무 어려운 말씀. 때론 이해가 안 되어 답답할 때도 있지요. 그런데 그걸 놓지 않고 10번, 20번, 아니 100번이라도 생각하고 되뇌고 마음속으로 읊조려 보십시오. 어느 날 문득 아,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하는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그 순간 마음이 환희하고 고개가 저절로 끄덕여지고 무릎을 탁 치게 됩니다. 바로 그 자리가 부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자리입니다. 이승법을 말하되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을 때 여러 중생에게 이승의 법을 말하면서도 그 법으로 해탈함을 증득하지 않는 것이 부처님이 붙들어 주심이다. 이승법, 즉 성문영각의 가르침은 삶이 고통이고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말합니다. 물론 좋은 가르침입니다. 초등학교로 치면 기초가 되는 소중한 교육이지요. 하지만 보살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거기 주저앉지 않습니다. 더 넓은 자비, 더 깊은 이해, 더 큰 깨달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초는 알되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는 그 보살의 길, 그게 바로 부처님이 함께 하시는 길입니다. 무위법을 관찰하되 집착하지 않을 때 함이 없는 법을 즐겨 관찰하지만 그 가운데 머물지 않으며 함이 있고 함이 없는 데가 둘이라는 생각을 내지 않는 것이 부처님이 붙들어 주심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유의는 인위적인 노력, 무위는 노력 없는 자연의 흠이라 볼 수 있습니다. 공부와 수행을 하다 보면 노력으로 되는 것도 있고 노력으로 안 되는 경지도 있습니다. 그 둘을 구분은 하되 이건 높고 저건 낮다. 이건 진짜고 저건 가짜다.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조차도 놓아버리는 그 순간 우리는 이분법에서 벗어난 자리, 부처님의 품 안에 있는 자리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사가 없는 경지를 알아도 다시 태어날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아름다운 가르침, 생사가 없는 곳에 이르렀으나 일부러 태어남을 받는 것이 부처님이 붙들어 주심이니라. 여러분, 수행 끝에 생사의 경계를 초월한 경지에 이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태어날 필요도 죽을 필요도 없는 자리. 하지만 보살은 그 자리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다시 이 세상에 옵니다. 고통받는 이들 곁으로 돌아옵니다. 다시 몸을 받고 다시 이름을 얻고 다시 웃고 울며 중생 곁으로 다가옵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섭수요, 보살이 사는 방식입니다. 깊은 이치를 이해할 때 부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기초적인 가르침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 나아가려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부처님의 손을 잡은 자리입니다. 생사의 경계를 넘어서도 다시 중생 곁으로 돌아오려는 그 발심, 그때 우리는 이미 부처님과 함께 걷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섭수 속에 계신 여러분을 부처님이 분명히 붙들어 주고 계십니다. 계속하여 이세간품 중 부처님이 붙들어 주심 세 번째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 3월 13일 당시 코로나가 한창 세상을 뒤흔들던 시절을 떠올리며 화엄경 이세간품 속 부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길, 그 마지막 구절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지혜와 자비의 균형. 코로나처럼 세상이 불안하고 위급할수록 불자에게는 두 가지가 더욱 소중해집니다. 하나는 지혜, 하나는 자비입니다. 답답한 시간을 그냥 보내기보다 그 시간을 공부의 시간, 수행의 시간, 기도의 시간으로 삼는다면 그 순간에도 부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고 계십니다. 지혜를 얻었더라도 보살행을 잊지 말 것. 경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일체 지혜를 증득하였으나 보살의 행을 일으켜 보살의 종자를 끊지 않는 것이 부처님이 붙들어 주심이니라. 이 말씀이 참 깊습니다. 깨달음을 얻었더라도 거기서 멈추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깨달음이 목표가 아닙니다. 보살행, 곧 자비와 실천이 진짜 목적입니다. 깨달음에 머무는 것이 위험한 이유. 우리 한국 불교는 선불교의 전통이 깊습니다. 많은 스님들이 정진하여 깨달음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것은 참 소중한 길입니다. 하지만 설사 일체지혜를 증득했다 하더라도 거기서 멈추어 버리면 그 지혜는 무가치한 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보살행을 위해 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칼, 누군가를 밝히기 위한 등불이어야 합니다. 보살의 종자를 끊지 마라. 경전은 말합니다. 보살의 종자를 끊지 않는 것. 그것이 부처님이 붙들어 주시는 것이다. 보살의 종자란 무엇입니까? 자비심, 이타심, 중생을 위한 삶을 살겠다는 서원입니다. 설사 지금은 몸이 불편해 밖으로 나가지 못하더라도, 설사 지금은 힘이 없어 직접 돕지 못하더라도 그 마음 하나만은 품고 있어야 합니다. 그 마음이 보살의 씨앗이고 그 마음을 지닌 사람을 부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실천이 어려워도 마음만은 놓지 말자. 오늘날은 지혜만 있고 실천이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식을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 그 지식을 가지고 남을 이롭게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불교는 다릅니다. 지혜와 자비는 반드시 함께 갑니다. 그리고 자비가 앞설 수도 있습니다. 깨달음이 아무리 높아도 그 깨달음이 누군가의 아픔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깨달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깨달음은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지혜를 얻었다면 그 지혜로 세상을 따뜻하게 품으십시오. 자비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 마음이 곧 부처님이 당신을 붙들어 주시는 자리입니다. 보살의 종자를 마음에 품고 작은 일부터라도 다시 시작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 이미 부처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소참법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꿈나눔 소참법문.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